이 시는 보면 이게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이 다윗 왕 시대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였죠. 그리고 그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 사람이 또 이 찬양대를 통해서 지은 시가 10편 이상 됩니다. 50시편, 50편도 그렇고 73편에서 83편까지 아삽이 혹은 그가 소속된 찬양대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지금 이 시인이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 신학적 문제고 자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이죠. 왜 악인이 계속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전도서에서도 나옵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이 문제로 갈등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악한 사람이라는 구분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딱 클리어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나의 모습에서도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잘 되는 걸 보고 13절에는 야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굳이 내가 왜 바른 행실을 하며 살아갈까? 그거 다 헛된 거다.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실족할 뻔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욥기에서나 전도서에서 발견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징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런 분이 아님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삽도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셔야 한다.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죠. 어쨌든 이해는 가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계속 성토합니다. 3절에 보면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질시하는 거죠. 화가 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악인들이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목걸이를 찾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인데 참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몸까지 건강한 거죠. 그리고 늘 편안합니다. 12절에 보면 재물도 딱 불어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이제 막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신다. 무례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자비, 은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 시인이 또 이렇게 성토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다시 한번 또 반문하죠.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재난을 당하고
매일 징벌을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가서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이 아삽이 시인이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7절에 그가 이제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그것을 내가 너무 알고 싶어서 깨닫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그런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끄러짐이 반전이 되는 거죠. 1절에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28절에는 미끄러짐이 악인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그토록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내가 괴로워했던 것, 또 그 스스로도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22절에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무지몽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둡다는 것이죠. 이 아삽도 시인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 이해할 만하고 자연스럽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역시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음란하다, 음녀 같다 이런 표현이 조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쓸 때는 우상 숭배랑 항상 맞물려서 나옵니다. 옛날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우상 숭배가 사실 음란한 행위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런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변절, 그것을 나타낼 때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그 표현을 쓴 거죠. 즉,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했다는 표현보다는 넓은 영역의 의미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사상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주중 모임 팀켈러의 복음과 삶 같이 공부하지만 지난 금요일 그 삶과 제목도 이 우상숭배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만들까? 우상을 숭배할까? 싶고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팀켈러 목사님은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갑니다. 그 구약 시대의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욕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물질이든 재능이든 일이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자녀이건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데 그것이 이제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이제 욕망, 그리고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우상숭배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이고 인간의 정욕, 갈망, 동경, 탐심에 대한 비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쭉 처음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필요성, 그것이 왜 필요한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쭉 나오는 사람들의 다양한 그 죄악의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쭉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막 대뜸 이렇게 그 책에서 묻죠.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던지죠.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편한 시간에 가장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때로는 나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로는 우리의 우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나는 가족을 위해 삽니다. 나는 나의 일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다르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내가 꿈꾸고 싶지 않은 최고의 악몽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돼.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은 무너질 것이야. 상상할 수도 없어. 끔찍해.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시험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이 아삽 시인에게 적용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죠. 거기에 이게 딱 하나님이 맞아야 되는데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바로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그 도덕적인 가치관, 그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이 그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이 우상숭배를 금기시하죠. 단순히 질투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함인 것이죠. 우상이 참 보잘것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것이지만 계속 거기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우리가 다 뺏기게 됩니다. 틴켈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더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 힘을 이루려고 할수록 우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힘을 빠지게 한다. 더 시간이든 물질이든 계속 쏟아놓게 한다는 것이죠.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보다 보면 이 우상이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같은 데는 마침내는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결코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지만 그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그 어떤 것이든 우상을 대상을 닮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마침내 깨닫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진 않죠. 하지만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되죠.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까요? 참 단순한데 어렵게 막 무언가를 풀어내야 되는 신비는 아닙니다. 단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의 것을 의도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또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체험하시고 느끼겠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작게 또 크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이 오만한 자들, 악인의 형통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아삽이 미끄러지고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그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불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충고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더 큰 정의를 위해서 행동을 취하고 또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의 어떤 행함보다 또 혹은 나의 행위보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 그 더 큰 행하신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아삽 역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나아가서 악인들을 물리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 노래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찬양하고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읽고 노래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게 되십니다. 아삽의 미래, 우리의 미래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마침내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마침내가 그 미래가 어떨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아삽이 갈등하고 고뇌하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를 붙들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23절, 2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현존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삽은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마침내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약한 자들의 형통, 번영을 시기하고 괴로워하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악인들이 차지하는,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
권력이 그들의 분깃이라면, 그리고 그것은 유한하고 마침내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분깃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도 우리의 시선과 또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언행보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입술로 또 우리의 그 복된 삶으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더 풍성하게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